우리가 창세기 1장 봤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에도 창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1장에 창조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데 왜 2장에 또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내용으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나?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신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틀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문체나 쓰는 것도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2장의 대체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이 이러하였다라고 하면서 1장하고는 좀 다른 면에서 창조에 대한 내용을 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8절에는 에덴 동산을 읽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네 줄기로 갈라졌는데 첫째 강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땅을 흐르고 또 그 땅에서 나는 금이 질이 좋고 그리고 각종 보석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16절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21절에 남자가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4절에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장에서의 소개된 창조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신 남자를 중심으로 또 에덴 동산에서 또 중심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또 이 남자가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창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른 내용이지만 소개를 하고 계실까? 아니면 창세기를 기록한 그 저자는 무엇 때문에 창조에 대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할까? 당연히 1, 2, 3, 4번은 복이에요. 정답은 아닌 거고. 중요하니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썼겠죠, 뭔가. 그리고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썼어요. 1장의 창조 내용하고 2장의 창조 내용은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두 번 창조했다라는 말은 이거는 잘못된 내용인 거고 하나님이 두 번을 창조하시진 않았을 텐데 한 번 창조한 그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그 2장에서는 좀 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2장에서는 창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주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시고 하면서 그 창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다른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 번역에는 주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틀리죠? 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1장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반면에 2장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2장 끝까지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주 하나님. 또 다른 말로는 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소개가 되고 1장에서는 처음부터 1장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고 2장에서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떻게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다 소개를 하다가 2장에 가서는 완벽하게 바뀌어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비평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걸고 넘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 하나님이라고 갑자기 2장에서 소개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다 왜 창조에 대해서 왜 갑자기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사실 영어 버전으로 영어식 발음으로 여호와고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번역할 때 그대로 들어와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지금 버전에 보면 야훼라고 적혀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사실 자음을 기록을 안 하고 그냥 모음을 기록을 안 하고 자음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죠. 모음을 기록을 안 해도. 근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닌 사람들은 그 자음만 보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초성 게임 할 때 시읒, 리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발음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자음만 보고서는 이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음만 보고 발음을 한 게 야훼예요.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는 라틴어에 있는 모음을 붙여서 발음한 게 여호와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에 붙어 있는 그걸 붙여서 발음을 했더니 여호와라고 이제 발음 표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신성모독인 거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게 된 이제 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요거를 이제 현대 버전으로는 우리가 주님, 주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주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고 2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보면은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1장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창조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여호와다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를 구하여 내겠다. 라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보다 훨씬 뒤의 사람인 거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낸 거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서 왜 주 하나님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주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칭호를 사용하였다는 거거든요. 주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게 아니고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은 누구냐면 주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사용한 그 칭호가 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 하나님은 뭐와 같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네 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창조 때부터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구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저희가 나눴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냥 우주 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잖아요.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를 시작하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구원해야 되겠네 하고 구원의 계획이 그때 뒤늦게 생긴 게 아니고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2장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은 이 창세기 2장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약의 내용을 밝히 알고 본다면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산 존재가 되었는데 이 아담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창세기 2장 안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씩 엿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냥 생기를 얻어서 산 존재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산 존재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아담을 통해서 오실 그 아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게 구원이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마지막 오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바로 구원에 대한 내용을 7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의 7절에서부터 조금씩 담아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2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강이 있는데 그 강이 4줄기로 흘러서 흘러 넘쳤다라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나 이 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계시록 부분에서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하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속 안에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 있고, 강 양쪽에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창조의 그런 모습이 모형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에는 그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 안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완성이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가 구원의 완성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보여주신 그 말씀이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적인 부모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혼인 제도를 보여주시는데, 그 혼인 제도 안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결혼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제도이니까 뭐 결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그 이면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사실 많이 생각은 못했는데, 그 결혼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슨 연관이 있지? 결혼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결혼의 관계로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호세아서에서부터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거죠. 그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그런 결혼 제도가 또 관계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하고 혼인잔치를 이루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표적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과연 어떠한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에 대해서 호세아서에는 20절에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인데, 그 안다라는 것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한 몸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여러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23절에도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9절에도 내 사랑 안에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의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결혼 제도라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존재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조금씩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안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또 창조 안에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늘 우리가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으면 창조라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